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35번째 시간, 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난 주님을 만났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좀 더 크게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삶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 또 그날 주님을 대면할 때에 주 앞에서 흠없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또 신부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난 삶을 고백합니다. 참 귀중한 삶입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당신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렸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은 도착했죠.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는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옥에 잡혀서 고통을 받고 매를 맞으며 채찍을 맞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난 감옥에 잡혀 있다, 고통에 매여 있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감옥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오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와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삶이 성령에 매여 있어서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실 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의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 있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님들이 날 팔아서 여기 왔습니다. 형님들이 날 못살게 굴고 고난을 줘서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나는 여러분 형님들에게 복수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 난 노예로 팔렸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50장에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 속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이렇게 마지막에 창세기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요셉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도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렇게 매를 맞고, 여러분 왜 매를 맞습니까? 바울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자기가 뭐 죄를 져서, 자기가 뭐 잘못돼서 매를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전하려다가, 교회 지키려다가, 사람들 사랑하려다가 매 맞고 지금 채찍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 손해보면요, 와, 자존심 상한다고, 조금만 상처받으면요, 남들이 날 뭐라 그런다고,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을,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었던 이 사울이,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난 주님 만났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만났네. 예,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 다 버릴 수도 있었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순교하는 내 앞에 채찍이 있고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목숨보다도 귀한, 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안 변할 수가 없죠.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없죠. 내 인생에 무엇이 귀중한지를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무엇이 더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그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나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왔을 때 우리는요, 내 죄의 삶, 내 더러운 삶, 내 이 보잘것없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오늘 졸리게 만들고 오늘 딴 생각하게 만들고 상처, 미움, 시기, 질투, 불신앙, 내 마음속에 사탄은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허상을 보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내 문제를 통하여 이거를 내가 문제를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더 돈이 필요하고 더 세상의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가 싸우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막 싸우게 하고, 이웃과 싸우게 하고,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이 문제의 현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밤새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있고, 그냥 밤새 화나게 하고 밤새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이게 우리 죄악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현상을 통하여 허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그거 마음에 품었으면요,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해요. 말씀 못 전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이면 그때부터 허상, 예배에 있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온통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현실을, 허상을 뛰어넘어서 실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예배를 통한 찬양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순교의 자리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실상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이 귀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스데반을 받아주시는 그 장면, 그 실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신앙은요, 그 순간에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허상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다니엘도 요셉도 모두 이 믿음의 실상을 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주 한계, 듣는 것은 아주 한계입니다. 우리는 동물보다도 더 못 듣습니다. 동물보다도 더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믿고, 들려야 믿고, 만져져야 믿고. 여러분, 공기가 만져집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공기 있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이 바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채찍질과 이 감옥에서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실상을 보니까 뭘 봐요?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실상은 기적입니다. 실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실상을 본다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9개월 동안 그 생명을 다 있으면 나중에 아이가 나오면 그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고난 가운데 실상을 보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연다는 소망을 낳는 줄 아미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문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자, 세상의 명예 있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설교의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에 정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 말씀 본문을 딱 읽고 이것에 대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 말씀이 이게 다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요. 여러분, 그들의 간증, 그들의 설교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체험이었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고백한 거였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증, 우리의 설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요, 교회 딱 오면 주님 만나는 연습, 주님 만나는 훈련, 주님 만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는 연습은 안 하고요, 우리는요 그냥 교회에 적응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관계는 뒤로 하고,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성도간도 그렇잖아요. 이 만나고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우리가 일하는 것, 어떤 사역 이런 것으로만 너무 우리가 지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난 삶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 전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간증 그러면 무슨 병에서 난 것, 성공한 것, 내가 좀 잘된 것, 이런 걸 간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간증의 한 도구이고 부분이지, 간증은 주님 만난 거 이야기한 게 간증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토리 쭉 하면서 내가 어떤 거 뭐 성공했고 병 낫고 했는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주님 만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됐다 이런 얘기만 하죠. 내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만 하죠. 내가 뭐 잘못됐다가 잘됐다 이 얘기하죠.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내 자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성공한 거, 내가 잘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잘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1시간 내내 내가 잘된 거 이야기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은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거나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3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지를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증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 내 과거를 모르면요 항상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나쁜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가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과거의 습관, 과거의 일, 과거의 죄, 과거의 미움, 과거의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면 그때는 예수 만난 이전의 삶이구나, 그때는 잘못된 삶이구나,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 습관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 죄악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끊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거죠. 예수님 그냥 우리가 읽은 거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습관 계속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때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 상처들, 과거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예수님 못 만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지금 내 삶을, 예수 만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 정말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고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4절 보면요. 그런데 나는 박해하는 자였고 나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처럼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 붙들고 살았던 그 열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었죠. 이건 회개죠.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배설물, 어떤 더러운 것, 우리 다시 돌아보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죄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 잘된 것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그 빛이 나를 둘러서 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핍박하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핍박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고 열심히 내가 목회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핍박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모든 것에 다 퍼펙트한 사람이었고 배경과 가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핍박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러면 언제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네가 믿는 자들을 상처 줄 때에 바로 예수, 나를 핍박한 거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나에게 핍박을 받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이십니까? 묻죠. 주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내 삶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물어보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의에 빠져 살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새벽마다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 나는 정말 예수님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목사님이 말하는, 부모님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셨습니까? 울고 계신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는 하루였습니까? 아무 나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의 구주였고 주인이셨고 어디 가서든지 나에게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나를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는 목자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셨어요?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주님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Curious. 뭐예요? 주인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의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8절에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는 예언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는 상징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어린 예수님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였죠. 신명기서에는요 바로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구약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위에 죽은 저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능통했다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아니라, 이 예수님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 예수님이면 내가 편하게 교회 생활하겠다, 이 예수님이면 다른 사람에게 좀 멋있어 보이겠다, 겸손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 내가 좀 겸손하게 보이면 내가 의롭게 보이겠다, 부활의 그 예수, 내가 영광스러운 예수가 되면 내가 좀 의로워 보이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이 모습만큼은 내가 정말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이 모습만큼은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열려야,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되셔야 그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큼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아마 그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평생 미워했던 그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주인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내가 주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정말 변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불편한 예수님, 편안한 예수님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럼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불편한 예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오늘 정말 주 앞에서 내놓아야 될 것, 그 수치와 정말 그 천대와 그것이 열어졌을 때,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의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구나, 나사렛 예수구나,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내가 저주를 하고 욕했던 그 사람이 예수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구나,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 신앙생활 마음에 안 들고, 그 교회 마음에 안 들고, 그 어떠한 것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열심히 열성으로 예수 율법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내 삶 속에, 그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바로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아나니아죠,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시력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눈의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시력, 그를 가려웠던 그 비닐, 그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를 쳐다봅니다. 아나니아가 내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 받으십시오. 네. 이미 사울은 할례도 받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도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하나님의 이름 한두 번 불렀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세례를 받으래요. 할례 받았는데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 변화되는 삶. 그리고 21절에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택하신, 나를 세우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이고요.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children, you are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에. 여러분, 제가 가끔 자녀 얘기할 때 이런 우리 예화 드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 저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두 딸은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요. 사무실에도 들어가고 집무실에도 들어가고, 오바마 대통령 침실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강아지도 아무데나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오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영생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분이 변하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적, 내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에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삼아라.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느냐?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안 된 기도의 응답들 한번 봅시다. 왜요?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께 없어요. 그거 해주면요,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셨으면요, 제 기도에 다 이루어 주셨으면 아마 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아마 여기 안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안 들어주신 게 은혜라니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감옥에 있다고 탓했습니까?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실패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33절이 끝나면 7장이 시작합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그 구하는 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기도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6장 33절, 7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요, 죄의 세상의 세속에 붙잡혀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변하면요, 우리 주님 매일매일 못 만나요. 주님이 문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세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 꼭 잠그고 그냥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삶은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한 번 읽었는데요, 대개 가셔서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크리스찬이 뭔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마지막에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자격 받은 것처럼, 운전 라이센스 여러분 하나 딱 받아놓고 운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운전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고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장롱 라이센스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롱 라이센스 운전도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보니까 익스파이어 됐어요. 라이센스 딱 보니까 익스파이어 됐어요. 라이센스 없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찬여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성품을 갖고 예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능력의 변화입니다. 능력의 변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 성공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생 성공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그게 바로 성공의 삶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공의 삶입니다. 바울 보세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망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 아,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내 삶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오늘 변화받는지, 신분과 가치관과 내 성품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능력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통성으로 한번 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험한 십자가, 그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이 바울과 같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예수 만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습관과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예수가 아니라 불편하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과 가치관과 성품과 내 삶에 무엇이 내 삶의 능력이고 성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달라고, 다 함께 한번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